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뭐래요? 네? 대답을 안 해요?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가정이 부유하고 좋은 문화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교회도 건물이 좀 웅장하고 성도들도 많고 어떤 교회는 막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찬양 대원만 100여 명 그런 교회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뭐 어마어마하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직장도 탄탄하고 보너스 잘 나오고 월급이 아주 연봉이 높고 이런 직장을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크고 돈이 많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집도 많아요. 큰 교회고 시스템은 완벽한데 그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까칠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마음이 괴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불행해집니다. 직장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늘 막 까칠하고 조인트 막 까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 그 직장에 한 사람이 있으면 직장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안 가려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몹쓸 마음을 가졌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왔을 때 아이고 잘했어, 너무너무 반가워, 보고 싶었어.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면 나는 좋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이고 어서 와. 근데 저쪽에 가가지고 왜 왔대? 정말 짜증나. 누가 불렀어? 한다면 그 사람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부자든 많이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온전치 않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마음 중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이 마음만 닮으면 최고다, 최고. 행복의 극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는가? 주님의 마음을 네 가지로 오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여러분 장착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끊임없이 그런 추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떤 마음일까? 당연히 겸손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자, 어느 정도로 겸손하신가?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의 살아가는 형태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있는 척을 하고요. 아는 척을 하고
우리 척을 잘해. 예, 안 그런 척하고 착한 척. 근데 주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본체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form, 예, present, 또 likeness. 똑같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 형태가, 모습이, 형상이 하나님과 just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긴 했지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숙지를 하십시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삼위로 계시나 그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시작. 이거 뭐 방금 알려줘도 모르니 이게 물어보면 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설명 좀 해보세요. 똑같대. 세 분이 똑같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지 말고 다시 두 번 교회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삼위로 계시나 자리입니다.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삼위로 계시나 그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시작. 동일하시다. 예, 동일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동일하신 동등한 그 권위와 그 기득권을 스스로 동등하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겸손의 극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거를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또 한 가지의 주님의 마음을 보면 사욕이 없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전혀 사욕이 없어요.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자기를 비우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가 비워지면 막 떼를 씁니다. 막 악을 씁니다. 채워달라고. 그렇죠? 조금 성장하면서 지식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취미를, 기술을,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자들로 어쩜 그렇게 술을 잘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버려놓고 나중에는 뻥 이렇게 번아웃 되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좀 내려놔. 내려놔 이제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알아. 근데 내 마음대로 돼 이게? 한번 손에 쥐어진 거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가. 죽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이거 죽어야 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비운 게 아니에요. 통반장 정도 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비우신 거예요.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예, 영원한 것들을 쏟아내시고 제한된 것을 채우셨어요. 전능하신 것을 쏟아내시고 인간의 약함을 대신 채우셨어요. 영광의 길을 쏟아내시고 고난의 길을 채우셨어요. 이런 바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신성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똑같이 어린 이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핏덩어리 아이가 되셔서 그것도 구유에 가장 낮은 지저분한 구유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성인이 된
성숙한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성장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비접은 여인의 그 자궁을 빌려서 그렇게 세상에 나오시면서 그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잖아요. 예, 고통도 받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체,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절대로 이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 주시지도 않지만은 그 앞에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어둠은 서는 순간 그냥 뻥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만나 주지도 않겠지만은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나고 싶은데 방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에 구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굴러다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이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만납니다.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신천지 교주도 만나게 될 것이고 제임에서 정명성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살아서 만나느냐 죽어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살았을 때 이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분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게 될 것이지만 죽어서 만나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녀들, 부모, 형제들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 만나느냐고 바쁘다면 여러분 그 코를 꿰서라도 이분 앞에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살면 뭐예요? 넓은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착한 마음으로, 착한 성품으로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의 등을 쳤어요? 등골을 뺐습니까? 피를 흘리게 했나요?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고쳐주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분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 뿐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은 착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게 나와요. 그렇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말과 행동으로 반사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못된 나무는 좋은 나무가 다시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뭐로 안다?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행하는 거,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 띄워주시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가 나고? 선이 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게 결국은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영혼과 그 속성, 그 속에 가득 무엇을, 여러분 이 소나무는요 솔잎을 만져도 송진이 묻어나요. 네. 심지어는 뿌리에도 뿌리를 만지면 여기가 손이 끈적끈적해요. 예수님은 어디를 만져도 아가도스, 선이 흘러나와요. 그분은 선의 화신이야. 예수님의 착한 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본다면 주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따라하실까요? 주라. 네, 그러셨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줄게. 자, 근데 그 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를 주라고 하는지는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주래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주잖아요. 피해를 주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 것은 나의 씨가 되기 때문에 돌려줄 때 내가 한번 누구에게 욕을 하면은 한 번 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욕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카메라 왜 이렇게 눈짓을 하고 그렇게 나를 욕하지? 저 나쁜 놈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게 나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게 하나님이 계산해서 나한테 돌려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하나님이 돌려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받을 그러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좋은 거를 주세요. 주는 게 꼭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양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주는 거 많잖아요. 힘든 자에게 손을 잡아주고, 예,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주고 주는 거잖아요. 웃어주고 돈 들지 않잖아요. 왜 인상 써요? 인상 쓰면은 저 사람도 나한테 인상 쓰지? 2배, 3배로 나한테 인상파가 됩니다, 여러분. 예, 옆 사람한테 웃어주세요. 자, 시작.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주는 겁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주님은 이 땅에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병든 자는 고쳐 주셨고, 죄인들은 다 용서해 주셨고, 없는 것은 채워 주셨고,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 주셨고, 자기의 살점을 떼어 주셨고, 자기만의 누렸던 그 왕국을 기꺼이 자신을 통로로 삼아서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그래서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받기를 원해요. 갖기를 원하고, 주는 것은 이렇게 들어왔으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기업, 돈 많잖아요. 그 회장님, 아이고, 부자잖아요. 그러면 좀 직원들 보너스도 좀 주고, 어려운 좀 영세 기업들도 좀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싹쓸이를 해. 이게 속성이에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나온 꼬꼬무 가운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가 나왔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학교의 교장이었고, 자기가 물려받았고, 부인이 또 이사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명문 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스컴에 이게
그동안에 수없이 교육부에 뭐 이렇게 교육청에 이걸 건의를 해도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지적만 하고 본질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이게 다 정치인 거 전부 다 이게 곧 비짝 고리가 돼가지고 또 학교의 그 넓은 땅 한쪽을 자기 사리 사욕으로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채우고 그걸 봤더니 전부 다 불법으로 거기 공무원들 다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집도 짓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교장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가운데 거기 이제 강남권이니까는 얼마나 다 기라성 같은 부모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사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해서 리스트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1인당 얼마씩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뭐 그냥 10여 년 이상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지고 자기 집에 저택이 300평이요. 그 옆에 또 빌딩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뭐 그냥 또 외국에 자기 아들의 그냥 집이 뭐 수영장이 딸린 그런데 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학생들이 등골을 팍팍팍 쫓아내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좀 많으면 그 학생들을 나누어 주고 장학금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나쁘다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한 몇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러 갈 때 내가 살게 합니다. 근데 100만 원이 있어요. 못 삽니다. 사요, 못 사요? 대답을 해봐. 1000만 원짜리가 있다. 더 안 사. 1억이 있다. 그건 아예 나한테 있지도 않아요. 아예 누가 건들지도 못하게 금고에다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더 불려야 되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움켜쥐는 갈고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펴질 못해요. 이거를 펼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는 자기를 펼쳐서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지난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침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20대 후반 한 여성이 바깥에서 아침 일찍 누가 두들겨요. 이렇게 뚝뚝 두들겨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부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 남자가 그대로 칼로 그냥 막 찔러버렸어요. 13번을 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진 거예요. 여자가 쓰러지면서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달려왔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며칠 만에 이 남자가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온 매스컴이 뭐 그냥 난리가 났기 때문에 붙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이 친구가 수갑을 채운 채 경찰차의 그 가운데 양쪽에 경찰이 있고 가운데 앉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 영상으로 이게 찍혔느냐 하면은 표정이 이래요. 사람이 아니죠. 악마예요, 악마. 아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를 그렇게 난자를 해놓고 그리고 기자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부위를 지으면서 웃음을 짓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집을 조사했더니 온갖 환각제가 서럽 사람마다 나오는 환각제가.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누구를 이렇게 찔러서 지금 상해를 입혔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 같은 존재를 누가 그 죄를 대신 받겠다고 나설 자가 인간 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존재는 없죠.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자, 잘 우리가 한번 유념하십시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예, 영광의 이름. 9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자리, 그 자리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name of best name, 아주 이름 외 최상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라고, 진홍아, 형모야 이렇게 부르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어떠한 이름을 떠올리기만 하면은 소름이 끼치고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잠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있지도 않는 건데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먼저 이름을 불러요. 예. 김개똥, 김말자 이렇게 쭉 아무개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늘 뭐 친구들 간에 싸움이나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속색이고 소리 지르고 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요. 오진홍 안 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속으로 잘 됐다고 이놈, 아유 요놈 차라리 아주 오지 마라. 근데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냥 심부름도 잘하고 늘 이 친구들 다 느껴줘요. 예, 그게 누구냐? 이명근. 대답해 보세요. 이명근. 그러면 선생님 그 이름만 불었는데 그 속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름을 왜 부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예자만 나와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최고야. 그냥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높이셔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름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는 이름이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죽어야 돼. 히틀러, 김일성, 또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망해야 돼.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사람. 알지도 못해, 나는. 내가 언제 김일성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살아알던 삶의 내용이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러나 나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상관없는데 꼭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보면. 예, 왜냐, 그분들이 살다 간 그 삶이 숭고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는 존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원이야. 지금은
직장의 상사, 사장님한테 지금은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당신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러는 욕정으로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꿇는 무릎은 그거는 힘에 의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억지로, 무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쟁에서 어떤 왕이 이기면 그 나라의 왕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버리잖아요. 해가지고 군인들이 꿇어!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지금은 억지로 꿇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인조도, 남한산성에서 붙잡혀가지고, 머리를 그 얼음판에다가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찌으면서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거는 자발적이 아니고 힘에 의뢰해서 억지로.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고 바라내고. 나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너를 내 무릎 앞에 꿇게 하리라. 이게 마귀의 세상에 적용되는 논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그룹과 스랍들, 천사장을 비롯한 천천만만의 천사들, 이 세상을 떠나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사단과 그 세력과 그 말에 동조해서 살다간 불신자들, 모든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살았을 때 꿇느냐, 죽어서 꿇느냐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꿇는다면 그 은혜 속에 천국의 그 은혜를, 영광을 누리겠지만 죽어서 꿇는다면 심판의 자리입니다. 다 꿇어요. 결국은 다 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만희도 꿇고요. 저만희도 꿇고 삼만희도 결국은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뻗당기는 그 누군가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무릎은 주님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으로 꿇느냐, 뻗당기다가 꿇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셔서, 주, 따라합시다. 주, 로드, 주인이에요, 주인. 온 만물의 주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다른 곳에 이렇게 전전하다가 내가 주인인, 뭐 집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거예요, 주인.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큰 착각인 거죠.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래요. 이 육체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 생명도 그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 거야, 그분 거. 아멘이죠? 원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황제 폐하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모든 이런저런 왕들을 다 통폐합해서 진정한 왕 중의 왕에게 붙였던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 엄청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큐리오스,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가짜다, 가짜. 여러분들도 뭔가를
주군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듣죠. 직장에 가면은 주인이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 이 사회에는 주가 있어요, 주. 근데 그 주 중에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그 약속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분과 맺은 그러한 언약과 그 시간과 이분과의 약속은 모든 것 위에 상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뭐 어쩌다고 예. 이분이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려달라 할 때에 우리 언제라도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부자가 등장하죠. 연타석 홈런입니다. 풍년 배를 쓸면서 오, 내 영혼아,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농사 잘 돼서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내가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을 재했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살자. 근데 이제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이제 룰루랄라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신방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얘야, 너 그렇게 많이 창고에다가 먹을 거를 잔뜩 싸놓고 지금 시의낙락하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은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내 거를 도둑 찾아갈 텐데 저 쌓아놓은 거 누구 거가 될까? 물어보셔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주의가 따로 있어요. 주. 내 생명도, 내 육체도, 예, 이 모든 것이, 이 재물도, 기술도 다 주인이 나에게 잠깐 빌려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 렌탈한 거 돌려줄 날이 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당면된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이미 이제 새벽 시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예, 이미 내가 뭔가를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저 마음을 담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세워놓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 표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겠지만은 2024년도에는 바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고 이름 위에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기분 좋아.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에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채워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자. 주자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너 좀 주는 인생을 좀 살아라.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좀 이렇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 내 자리야. 비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주는 이가 되어서 우리 표대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열심히